우리가 해야 될 사사기 본문을 잠시 멈추고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세겹줄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기도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별일 없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 문제는 어떻습니까? 별말 아닌데 그냥 그 말이 가슴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서로 소통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오해가 더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일터와 사업에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금전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까? 잘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몸을 다친다든지 질병이 엄습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방황을 한다든지 반항을 한다든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대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닐까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대적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을 식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의 우환질고에서 승리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영적 승리를 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영적 승리를 해야지 반드시 삶의 영역에서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땅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한다, 그것도 함께 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는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되어 있죠. 그때는 마귀가 공격하는 때인데, 자, 지금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7장을 쭉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샘이 터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말렉이 르비딤 반석에서 나는 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샘을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고 또 재산과도 번영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가축들이 마실 물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 샘을 얻는다는 것은 큰 자원을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말렉이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지 않고 들어와서 그 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의 모습을 보시면 마귀의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마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좀 살만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좀 살만하면, 될만하면 가만히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빼앗고 도둑질하려고 공격 사방으로 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뒤에는 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아말렉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시기심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좀 잘 되면 어금이 없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있고 그때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일이 꼬이거나 문제가 반복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지거나 할 때는 바로 그게 그때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때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조금만 이 삶의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면 우환질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우산에 사회 갈 때는요, 정말 멀쩡해 보이고 뺑하나 보이는데 상담하는 걸 들으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적 대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탄식하고 슬퍼하지만은 그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그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경사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나일강에서 다 빠뜨려 죽였습니다. 바로가. 그런데요,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찍소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살았던 것이죠. 또 벽돌 굽는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일정량을 맞추지 못하면 여김없이 채찍질이 날라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찍소리하지 않고 그래 살아야 될 것처럼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보다 못한 모세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이 알아주겠지. 나와 함께 힘을 보태서 이 애굽에서 독립할 수 있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모세를 공격하죠.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애굽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으라고 말하라.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노예 근성이죠.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맞서 싸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바로와 맞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퍼붓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영적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맞서셔야 됩니다. 영적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워야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탄식하고 슬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희한한 일을 하나 행하셨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선택된 군사들을 싸우도록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참 신기한 일이 그때 이제 벌어지죠. 11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보통 기도하십시다 하면은 손을 탁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그죠? 이 우리나라 코리안 스타일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28절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통곡의 벽 같은 데 보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뒤로 흔들면서.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기도가 멈췄다는 얘기죠. 혹은 기도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냥 대충 희지부지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목숨 걸고 열심히 미친 듯이 싸웠을 것입니다. 또 모든 실력을 다 짜내서 아말렉과 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모세의 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 보면 다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요즘 시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실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싸워서 영적 승리를 확보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영적 승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인생이 풀리고 영적 지경이 넓혀지려면 기도로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 아말렉 쪽은요, 전쟁에 능한 백성입니다. 남의 백성들 약탈하고 그물 강탈하고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며 약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할 방법도 모르고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나갔던 것은 아마 소모는 막대기, 몽둥이 이런 것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고 출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권세는 마귀한테로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권세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마귀가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 육체를 공격하고 그 재산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유익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은 이런 공격들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탄은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권세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권세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뭔가 기울어져 있죠. 왜죠? 마귀가 이 땅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것과 같아요. 실력껏 한다고 안 됩니다.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회하고 극복하고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 싸움꾼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능수능란하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불법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 누구 나이에 줄을 쓸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백 같은 거에 줄 서지도 않고 뇌물을 바치지도 않고 아부하지도 않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제대로 사업하려고 하면은 술 같은 거 접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인간적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되죠.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싸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얘기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포로민입니다. 그 변두리 인생이 중심에 서는 역사가 나타나죠.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아부하지도 않고 누구 뒤에 줄 서지도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총리까지가 될 수가 있었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포로민에다가 바벨론 신에 절하지도 않고 뇌물이나 아부나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누구 라인에 줄 서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실력 갖춰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로 싸우시는데 능수능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탄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셋째, 함께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시 11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팔이 피곤했으면 당연하죠. 손을 들고 한 5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당연히 손이 지쳐서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만 기도해도 목이 잠기기 시작하고 힘이 빠집니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도 기도가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들자마자 아말렉이 5분 안에 다 박살나 버렸다면 손이 피곤할 일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다음날 응답이 떨어진다면 기도하면서 지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그렇게 안 흘러간다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도하면 저항이 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상황이 호전됩니다. 그러나 좀 더 됐다 싶어서 마음을 안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또 일어나죠. 반격이 옵니다. 이런 공방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되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싸우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 버리죠. 즉 노예 근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다시 옛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다라고 그냥 살아가셔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를 포기하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완전히 정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양 옆에 서가지고 모세를 앉히고 그 손을 함께 들었다는 것이죠. 손을 드는 건 뭐였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만들어 완전히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세겹줄 기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패합니다. 그러나 세겹줄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붙들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혼자 기도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기도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려가지고 낙심해서. 반드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문제를 정복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았죠. 제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나와 함께 1시간 깨어서 기도해다오. 주님도 그 정도셨다면, 그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중간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이겨놓아야 되고 완전히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불타올라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아론과 훌이 함께 붙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을요,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1989년 11월 달에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989년 11월. 세계가 놀랐죠? 동독과 서독을 딱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제가 종교개혁지 탐방하면서 베를린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장벽 앞에서 기도했던 그 터를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거기 이렇게 기념석이 딱 있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여기 유명한 기도의 장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합심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다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합심 기도는 이처럼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도님들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벽이든지 합심 기도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는데 합심 기도를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열리고 풀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지경이 넓혀지려면요, 반드시 사탄을 이겨놓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놓으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합심 기도, 함께하는 중보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지경이 넓혀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심하여 마귀를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모여서 함께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원이 모여서, 초원의 목자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아론과 훌의 네트워크가 실줄과 날줄처럼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어느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예루살렘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온 유대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까지? 아니면 땅끝까지?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땅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목사님? 기도입니다, 기도. 합심하여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영적 지경을 넓힐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대적 사명입니다. 기도를 절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이라도 하십시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승리고 기도가 싸움입니다. 기도로 이겨놓기 전에는 결코 이 땅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만으로 하는 기도도 부족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도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사각지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육자들이에요. 목사를 어떻게 도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목사의 동력자가 됩니까? 아론과 훌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줄 때 더 사역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한 단계 넘어서야 돼요. 이제는 맞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영적 군사들이 되어서, 기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우리 지경을 한번 변화시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